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예, 오늘은 독서가 워낙 좀 길어서 독서 읽으신 분이 아주 애쓰셨는데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또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묵상하기에 굉장히 좋은 소재입니다.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올리브산에서 이제 하룻밤을 묵으시고 이제 성전에 들어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안에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여성이나 어린 아이에게도 이렇게 항상 열려 있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도 하시고 또 이렇게 치유도 아마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일단의 무리들이 저기서부터 시끌시끌하면서 뭐가 옵니다. 왔는데 어떤 화려한 차림의 여성을 데리고 와서 그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막 치장을 하고 여기 송곳값을 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돌멩이 들고 막 이렇게 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혔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오늘 복음도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건데 이제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여인한테 돌을 던지라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한 말이 전부 거짓이라는 것이고 던지지 말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것들을 이렇게 한번 쭉 보면 거기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있었던 뭐 여인이나 아이들 또 그 남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돌을 든 놈들도 있었을 것이고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또 거기 길을 지나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제 하나의 장면이 거기서 쫙 이렇게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각자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다시 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여인에게보다는 그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군중들은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매우 궁금했을 것이고 또 돌을 던진 자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했을 것이고 그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은 사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는 일이 쉬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쉽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내가 볼 때는 매춘을 하는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묵인해 주었던 건데 이제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붙잡혀서 온 거지요. 그러면 속으로 이제 아니 저 새끼라 그러면 안 되는구나. 저는 저 돌멩이 들고 있는 놈 중에 저 놈도 저기 지난번에 한번 왔던 놈이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많은 상황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뜻밖의 말씀이었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자 오늘 복음은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떠나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나마 되게 내가 볼 때는 순수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적어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들이죠. 안 그러면 모래한 같은 놈들도 세상에 많잖아요. 지는 막 엄청나게 죄를 졌으면서도 작은 죄에 분노하는 그런 놈이라고 그래도 되지. 그런 놈들 많죠. 그런데 여기 적어도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다 떠나갔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 여인도 이렇게 용서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여인의 입장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쩌면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또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복음 말씀은 실제로 가늠하다 뭐 이렇게 해갖고 하나의 스토리가 되긴 하지만 이 스토리 안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자신이 하느님 안에서 또 하느님 통해서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용서를 떠나서 이 여인은 구원을 받은 셈이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조차도 기꺼이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 두말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또 어떠한 지향을 또 어떤 삶을 사는가가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으로 이끌기를 빕니다. 아멘.